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주님의 재림 시리즈, 주님의 재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시리즈 이번 두 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2절과 44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44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의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 종말의 영적 상황을 요약한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더욱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워진 자는 계속해서 더러워지고, 의로움을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롭게 되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거룩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종말의 상황에 성도들의 그 믿음의 두 부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옛날에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신종 유행어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예를 들면은 계속 한국 사람들이 밤낮 의식하고 부르짖는 것이 좌파 우파입니다. 좌는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레프트죠. 레프트 윙 혹은 레프트 위너, 더 레프트 위너, 좌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라이트 윙, 라이트 위너, 뜻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운동선수들의 좌익수, 우익수 이런 것도 있고, 좌파 세력, 우파 세력,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지만은, 어찌하든 간에 이 두 가지 세력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대립돼서 소위 말하면은 그 사상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습니다. 주장했지만은 지금은 좌파우파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 혹은 하나님을 우리가 거론할 때에 라이처스네스로 그러죠. 이거는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라이트에서 나온 말이죠. 라이트는 옳다는 뜻도 있지만 오른쪽도 적이라는 뜻도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오른손으로 하신다는 말씀이 잘 많이 나와 있어요. 자, 이 마지막 시대는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갈라지는데, 아주 쉽게 말하면 휴거되고 렘넌트나 혹은 비하인드, 레프트 비하인드 남는 사람들 있고, 한 무리는 주님 앞에 대환란전에 올라갈 사람도 있을 거예요. 크게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마태복음 13장의 39절, 한 49절이네요. 보면은,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44절로부터 50절 사이에 천국 비유가 나오는데, 보화 비유, 그다음에 진주 비유, 물고기 비유, 이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랬어요. 지금 교회도, 성도들도,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되는 정확한 개수는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수의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있습니다. 수억 개의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들이 섞여 있어요. 지금 교회에도 들이 섞여 있어요. 뒤범벅되어 있습니다. 믹스트가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어렵고 또 어떤 성도가 어려운지 이거 지금 잘 몰라요. 검은지 하얀지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갈라내기 시작하십니다.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이제 뽑아내십니다. 갈라내어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추구하게 돼요. 계시록 22장 11절 말씀처럼. 그리고 깨끗한 사람은 더욱 깨끗해지려고 더 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있는 자는 자에게는 더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없는 자에는 있는 것까지 빼앗으라. 무슨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한 번 불의한 세계 속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불의한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마귀가 7귀신의 역사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의 줄을 바로 온전히 잘 서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무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 섞여 있으니까 자기도 의인인 줄 아는 거야. 그런데 사람은 갈라내지 못해. 그 누구도 갈라낼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갈라내십니다. 그래서 갈라내어서 풀무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풀무불에 던져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무슨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두 번째 시리즈의 말씀의 제목은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러죠.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예상도 하지 않은 그런 시각에 주님이 불각지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준비하느냐? 기다림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생활이어야 한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많은 종말에 대한 성경의 지식을 쌓고 연구하고 고찰하고 다시 오심을 굳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지식하고 현실적인 그 사람의 믿음의 용량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상당히 그 종말론적 믿음을 가지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데살로니 교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9절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하신 이 말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가? 이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의 강림을 아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7절 8절은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만은 마게도니아와 그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그 믿음의 본 중에 가장 빠뜨릴 수 없는 것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 이 말이죠. 그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은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하나님보다도 더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한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서는 참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아깝지만은 여차없이 가차없이 내려놓아야 돼요. 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 무슨 종말에 대한 예언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조사하고 이런 거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혹은 새하늘 새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많이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또 종말론적인 그런 지식을 쌓는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믿는 사람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그 사역을 그 기다림에 대한 믿음의 포커스를 대신해서 다른 것을 대치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강조점은 뭐냐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전도도 해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충성 봉사 헌신하고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한국 교회에서 일파만파로 그 MBC PD 수첩에도 나와서 아실 거예요. 그러한 전도에 대해서 그 단체만큼 꽉 잡고 있는 데가 없어요. 조금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목사님을 제가 개척할 때 오래됐죠. 한 40년 전쯤 되겠네요. 만났을 때 아주 그분은 순수했어요. 그 당시에.
그 전도에 쉽게 말하면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특정한 어떤 사람 비판보다도 우리가 모든 주님의 사역은 탤런트가 다 다릅니다. 뭐 큰 교회, 작은 교회도 있고, 그다음 전도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선교, 뭐 여러 가지가 치유도 있고 뭐 많습니다만은 모든 그 사역의 그 중심에서 재림의 그 어떤 사상이랄까요, 신학, 이것을 빠뜨리게 되면은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타락하기는 아주 그냥 여반장입니다. 손바닥 뒤집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 주의 종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이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서 저 하나님과 배교하고 멀어지고 타락하는가? 이것은 종말에 대한 주님의 재림 사상이 휘박하든지 아니면은 주님의 심판 의식이 약화될 때 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만 계속 디립다 강조하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메시지, 물론 그게 회개와 성화, 거룩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신학이랄까요, 십자가의 도에 대한 거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어느 부분만 계속 강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오게 되냐면은 거기에 번영신학이 틈새에 들어와서 잠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그 결과는 멸망입니다. 자, 그래서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디다 바쳐야 되느냐? 여러분은 어디다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우리 생애를 다 바쳐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아니하시면 그 이상 비참한 게 없잖아요. 비참한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잘 나와 있어요. 그것은 그 주인이 이 성경에서 이미 이것을 잘 비유해 놨어요. 주인이 먼 타국에 출장을 갔어요. 뭐 여행을 갔는지 하여튼 먼 타국으로 갔는데 그 남아 있는 식솔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주고 잘 이렇게 케어하라고 맡겼는데 그 책임을 맡은 종에 대한 얘기가 오늘날 이 종말에 있어서 주의 종들의 스탠스랄까요, 어떤 자세 혹은 패턴, 어떤 부류를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두 가지에 부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45절 이하에도 보면은 그 아주 충성된 지혜로운 종이 있어요. 이 종은 주인이 원하는 대로 거기에 딱 알맞게 양식을 때에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종은 한마디로 말하면 깨우는 종이에요. 주의 목사가 뭐 베리벨 학력을 가지고 베리벨 뭐 은사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사역이 다양하겠지만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성경을 딱 보면 단순해요. 어떻게? 한 사람은 재우는 종이 있어요. 또 한 종은 깨우는 종이 있어요. 주인이 그 종에, 지금 우리는 주의 종이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목사 그리고 주의 종이잖아요. 주님의 종이요, 서번트 하인이에요. 주인이, 우리는 내 마음대로 주관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에 따라서 사역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역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미 종말에 있을 일을 이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재우는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온다. 그러니까 좀 게을러도 좋고 술도 마셔도 좋다. 이 세상에 우리는 복받기 위해 살고 있지 않냐. 신명기 봐라. 28장 봐라. 머리가 되고 막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말이야. 남을 구워줄지라도 구워받지 아니하고 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구약적인 번영에 대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머릿속에 주입시키면 신앙의 그 칼라가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재우는 종은 막 그 동료들을 때렸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깨우는 종, 이 시대에 그 많이 경종 울리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고 종말에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게 하는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비판합니다. 때린다고 그랬어 성경에서. 비판하고 그 대신에 술 친구들 같아도 술을 마신다고 그랬어. 이것은 뭐냐면은 세속적이고 기복적이고 번영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나누어주는 거야. 그러면 조항받겠지. 인정하고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생각지 않은 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이르러 그랬죠. 마태복음 지금 24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 식솔들을 관리했는가 점검하는데, 특히 이 재우는 종은 이 말이에요. 인자가 드디어 오리라 하면서 사람들에게 느슨하게 하고 인기에 영합한 이런 사람들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히 때리고 나와서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뭐 아주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심도 깊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번역이 심히 때리고, 심히 때린다 그냥 매 좀 맞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will cut him 되세요. 그러니까 그 잘라버리고 커팅 알잖아요. He will cut him. 주님께서 그를 쪼개버린다고 그러세요. Two piece 돼요. two piece. 그러니까 piece는 조각이잖아요. 조각을 내 잘라버린다. 아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제가 1회 때도 한번 첫 번째 메시지 증거할 때 시리즈 1회에서도 제가 한번 잠깐 거론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들이 사명은 뭐니 해도 깨워야 돼. 세상에 뿌려내지 못하게.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영양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오도하고 복음을 희석시킨다고 그러면은 성도들이 다 종교인 되고 잠들게 될 것입니다. 이 주님이 오신다는 거 그거 뭐 이해는 할지 몰라요.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준비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깨워 준비하라고 시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하면서 세상 연을 끊지 못하고 날이 갈수록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 그리고 이 세상에 오염되어 일종의 중독이죠. 그렇게 만든다면은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고 본인들이 어떻게 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약도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의 모든 데 공급해 받아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은 그런 것은 다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죠. 사용과 사랑은 제가 다르다고 가끔씩 강조합니다. 우리는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하여 내가 블랙홀에 들어가서 그 맛을 보고 세상 끝에 탐닉해버리면 신부는 그냥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실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세상이나 그 정욕도 지나간다고 그랬어요. This world, this world, 이 세상이나 그리고 and its desire pass away. 이 세상에는 정욕은 다 지나가. 그야말로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지듯이 모든 것은 허무하게 다 지나간다. 그것은 헬라어로 스케마 파라게라고 그래요. 이것은 소멸된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소멸될 것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함께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영원하리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많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며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이 세상을 그야말로 분초같이 분초라기보다 이 세상을 마치 티끌같이 말이야. 그렇게 그 가볍게 여기면서 사랑하는 그런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갑니다. 주님은 어느 때고 생각지 않은 때 오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우리가 뭐 예측하고 예상하고 뭐 기대하는 시간에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생각지 않은 때 오실 수 있다는 개연성을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런데 이제 인자가 오시기 전에 한 가지 단서가 있다 그러면 징조가 나타납니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징조가 나타나는데 이미 뭐 상상도 하지 못할 그런 천재지변이 대자연의 객변의 지배 그런 소용돌이가 막 일어났습니다. 뭐 지난번 미국에서 플로리다 허리케인 혹은 홍수 이게 뭐 여러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1000년 만에 온 거야.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에요. 2000년 전에 오시는데 1000년 만에 이게 왔다고 하니까 이 자연재해는 굉장히 주님이 오시는 그 템포가 아주 긴박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지금 템포에 조금만 더 진전한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사람들이 살아남을 삶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대자연뿐만 아니고 뭐 그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정치진 나라와 나라 민족이 그야말로 전쟁에 지금 화염 속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점점 확대되면 확대되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연재해 그리고 뭐 나라와 민족의 전쟁, 분열, 그다음 좌파 우파 이런 하나의 사상의 극단적인 대립,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윤리와 도덕이 타락되어 있잖아요. 지금 뭐 한국도 그렇지만 어린 애를 학교로 잘 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체성에 대해서 선택 권리가 주어집니다. 무슨 세대가 지금 임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서 너는 현재 남학생이지만은 네가 여학생을 꼭 여자 되기 원하느냐? 이 자기가 결정권이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자녀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부모가 가냐면은 감옥 가야 돼요. 목회자도 정체성 이러면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이제 그 한국에서 또 이게 법제화 되려고 움직임이 막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이런 풍조가 막 밀어닥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라든지 낙태라든지 이것이 합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이게 무서운 시대. 어린 아이들 교육도 마음대로 못해요 이제는. 이런 세상의 흐름을 본다든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지구온난화 해가지고 올해 더웠습니까? 얼마나 더웠습니까? 내년 더 더울 거라 말합니다. 올해도 작년보다 더 추울 거라 말합니다. 가면 갈수록 악화되지 좋은 세상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자꾸 세상에다 희망을 갖다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재우지 않고 깨우는 사람은 세상에서 단 직업이 하나, 목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심판에 무서운 거예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엄히 때리고 해서요. He will cut him 되세요. 그가 쪼개버려라. two piece. 조각 쪼개버려. 아니 사람을 조각 쪼개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은 어디로 가겠어요? 쪼개가지고. 이게 주의 종들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이게 눈에 열린 자가 제가 볼 때는 복받은 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한마디로 내가 좋아하는 신학 가지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배운 대로 할 게 아니고 성경대로 때를 따라서 돕는 양식을 줘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 꼬락선이 돌아가는 형편 보면은 소망이 없는데 자꾸 세상에서 소망을 갖다 대고 세상이 잘 살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세상에서만 사람들을 경도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사꾼 목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서운 거예요. 이게 주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분권이지 내 의도대로 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앵무새처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년왕국 그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얼마나 관심 많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깨고 있고 그냥 빠삭하더라도 재림을 아는 거하고 기다리는 거 달라요. 우리는 아는 데를 뛰어넘어서 기다리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기다리는 자는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지금 세상을 살아갈 것을 준비는 해요.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은 김장도 준비하고, 옛날 같으면 연탄도 준비하고, 땔감 준비하고, 그 겨울을 지나갈 그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계절도 사람들이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이제 우주의 종말의 그 계절을 준비하는 것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예, 이 땅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예, 뭐 이 땅의 소망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로마 8장의 24절에 보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데 있다고 성경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에 보면은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물론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섬기고 타락한 데 대한 경종을 주는 그런 메시지지만은 성경은 항상 예표적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의 정황을 미리 예표적으로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입에 임할 것이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용해 봅니다. 좀 무리가 있을지 모르 적용해 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내 입에 임할 것이면 이런 공중에 강림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영광이 내 입에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지상 재림하시는 것이죠. 이제 온 세상이 어두워져 가고 있지. 뭐 앨런 머스크라든지 아니면 AI 산업이 발달해 가지고 지금 뭐 이 세상에 파라다이스가 온단 말이야. 너무나 이제 교통 체증도 없다.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년 후내년부터 이제 이 자동차가 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급한 사람들은 가다가 자동차 공중에 붕 떠가지고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원하는 곳에 1시간 걸리는데 5분 만에 가버리는, 이런 얼마나 좋은 세상. 돈 있으면은요 죽기 싫은 세상이야. 우리는 주님의 그 나라 갈 것을 준비해야 되거든. 그런 세상의 모든 것이 너무 행복하고 세상에 그야말로 이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면은 주님의 오심 큰 뭐 말로만 그렇게 허황된 말을 하지 실제로는 마음 중심은 세상에 있다는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레프트 비하인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은 결국 다 주님의 다시 오심에 기다리는 그것에 대한 포커스의 일환입니다. 우리는 초신자들이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지식도 지식이거니와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것을 주입시키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1세대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고찰하고 지식을 쌓아가는데 거기에 만족한 사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상당히 종말의 재림의 신앙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건 달라요. 정말 기다린다고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말씀은 그는 뭐 계시록 14장에 보면 나와요. 오늘은 그 말씀은 제가 약하겠습니다만 기다리는 사람은 그 세상에 더럽히지 않아야 되거든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야 퍼스트 프루트 천열매가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확실하게 제 나름대로 견해는 대환란이 오게 됩니다.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죠. 후 3년 반의 대환란에 우리는 오기 전에 올라가야 되는 삶들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데살로니가 5장 3절 6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한 같이, 여자들은 다 알 거야. 해산해 본 사람은 해산의 고통이 이런 같이 멸망이 서든이에요.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라. 피할 길이 없는 거야. 이것은 뭐 갑자기 준비해서 세상에 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갑자기 준비해 될 것이 절대 아닙니다. 매일매일,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유튜브 성도나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6절에 보면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되세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할렐루야.
다른 이들과 자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잠자는 자들 있습니까? 세상 좀 제가 과격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런 사람 친구 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영이 전달돼서 같이 졸게 될 것입니다. 예, 같이 세상 이야기에 입을 맞춰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지 말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데 거기에 아주 선봉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의 종들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 중요하니까 교회가 두 종류예요. 선교하든 치유하든 전도하든 뭘 오케이 좋습니다. 잠자는 교회가 있고 깨우는 데가 있어요. 다 설교하지. 다 성경 말씀과 설교하지. 그러나 그 말씀 듣고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은 그런 교회는 재우는 교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히. 주의 말씀, 무슨 말씀을 레이기를 듣든 아니면은 이사야를 듣든 호세아를 듣든 성경의 신약을 어느 성경을 듣든 말씀 들으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내가 마음에 기분 좋으라고 은혜 받는 거지. 주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거야. 만약에 그 메시지 속에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럼 진정한 은혜 받았겠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항상 믿음에 보내되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주의 강림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아주 그야말로 그 많은 수고를 하고 그리고 애를 써서 가르친 교회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참으로 믿는 자답게 세상 어떤 것에도 어떤 유혹 달콤한 것이 있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의 뿌리를 내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에 소망을 두고 그날에 받을 상급과 칭찬, 이것을 우리가 쌓아가면서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 중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그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린 거야.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건대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주의 종이나 성도들에게는 남이 알지 못하는 환난이 있어요. 그 환난해 주신 이유는 그 환난을 너희가 고난과 고통으로 슬퍼하지 말고 그것을 네가 가지고 있는 집착한테 내려놓고 소망을 주게 두라는 거야. 아마 그렇게 소망을 주게 두면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환난을 기꺼이 느끼니 이겨낼 뿐만 아니라 그런 환난도 주님께서는 뭐라 할까요? 감하여 주신다. 주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안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소망을 우리가 다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두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준비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온갖 신학적이고 성경 지식은 다 꿰차고 있지만 실제로 삶을 보면 세상을 너무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소망이 진짜 소망인 줄 믿사오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복된 성도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